에스겔서 12장은 이제 두 개의 표적 행위를 통해서 멸망의 마지막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이 함락될 것이고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이고 주민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익히 예레미야서 안에서도 나누었고 또 에스겔서 들어오면서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 안에는 생존의 문제가, 그 안에 그리고 또 살아남는 자들 가운데 오는 그 정서적인 문제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또 이스라엘 백성 안에 또 이 시간 1차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 포로 생활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의하셨어요. 듣지 아니하고 반역하는 족속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 될 영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또 우리 자신을 향한 항상 기도 제목은 주여,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여기에 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가서 이야기해도 잘 안 들을 거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포기해야죠. 저와 여러분은 아마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솔직하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거든요.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섬긴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 말씀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럼 듣지 않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과연 좋을까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제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 나옵니다. 근데 말씀이 계속 와요. 어느 날 그 말씀 오는 것이 너무 좋다가도 그날은 유독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담스러움 안에 하나님 내게 그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포로 시기 가운데서도 이 끝났다 생각하는 이쯤에 이미 끝이 났어요. 예루살렘 성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때 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끝내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끝이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간에도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요, 관심 있게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영광을 드러낼 사람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한 부류의 사람을 더 찾고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지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간혹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힘든 삶을 살아야 돼요.
눈에 뻔하게 내 인생이 힘들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내가 힘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옆에 같이 그 힘든 길을 가준 사람은 내 평생의 동지가 됩니다. 그리고 평생에 감사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이들이 끝이다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며 또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할, 굉장히 힘든 시기 아닙니까? 동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4절과 6절 말씀 한번 좀 이어서 읽어보는데 4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자,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넌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6절 시작.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하겠다. 즉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택하셔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그 에스겔을 모든 사람이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표적, 징조가 되게 할지라. 즉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이 길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가 너무 썩어가고 있으니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어지고 있으니 가서 이야기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세상이 힘들 때일수록 이 성경을 읽는 것이 때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올 때 내게 행동해야 될 것,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제안하시는 것을 듣기 때문이에요. 너도 똑같이 이 힘든 시기 가운데 나의 마음을 이 땅의 징조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보지 않을래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느껴지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대묻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도대체 영광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가 있기보다는 우리의 힘듦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 내가 남은 인생, 내 연약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동지가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주변 가족과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징조로서 주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으셔서 이 땅 가운데 하고 싶으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9절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으신 것은 이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야, 너가 그렇게 하니까 그 반역하는 족속이 너에게 와서 좀 뭐 물어보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군대에 갔을 때 제가 정말 제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갔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거의 이제 군대 가기 전에 2년 반의 그 대학 시절을 제가 정말 올인해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세속주의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게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형처럼 살기 싫다고 맨날 교회만 있고 성경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제가 군대에 갔었습니다. 군대 가가지고 이제 자대 배치 받았죠. 제가 10월달에 대구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54단에 7곡에 있는 54단에 제가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가면 별걸 다 시킵니다. 뭐 노래도 시키고 뭐 이등병이라고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 가운데서 저에게 노래 시키면 제가 정말 그때 당시에는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계속 찬양만 불렀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축의 전투진지공사, 그러니까 가을이라고 해서 그 주변에 인근 부대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정비하는 그런 공사들이 늘 있는데, 그때 가서 다들 이렇게 막걸리 마시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춤추고 이등병 노래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당시 하연이에게라는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어떤 병장이 듣다 말고 그만해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느 날이었어요. 어떤 한 고참이 와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대답을 했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이제 군에 가기 직전에 이전에는 정말 대학 생활이었지만 믿음의 형들,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있다가 군대 가는데, 군대는 전혀 다른 곳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 군대 문화를 통하여서 사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정말 실제로 2년 6개월 동안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질문을 통해서 저희 마음속에 한 가지 온 것은, 그리스도의 삶은 이 그리스도이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 질문을 유도하는 삶, 왜 그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삶, 그렇게 되어야 되지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가 아무도 나에게 질문을 안 해. 너 왜 그렇게 사는지.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간에 주님,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나의 오늘 나의 태도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나에게 질문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아주 거룩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또한 대답할 것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이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주로 삼아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방향을 향해 살아갈 때 에스겔과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왜 그렇게 살아? 그런데 그것에 대답할 말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할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독단적이진 않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를 주로 삼아서 그 주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을 오늘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진리다라는 절대성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지혜는 더욱더 많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해서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사는 삶이 우리를 온전케 회복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에스겔 같이 이 험악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6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무사히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6월 또 여러 가지 코로나 위협 가운데서도 또 담임 목사님의 어떤 그 건강 가운데서도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겔 같은 삶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